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처럼 호언장담했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제자들과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58절 말씀에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만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 달아났는데 베드로라도 그렇게 주님을 그저 뒤따라간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떨어져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여나 자신도 붙잡힐까 봐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그 하인들 그 틈에 끼어서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 들기 딱 알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는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저 너무 광신자처럼 보이게 되고 좀 저급한 수준 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도 고상틱하게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무식하게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적극적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이지 않으면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뭔가 연구하는 일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고상한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대단히 무너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바짝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자신의 신분도 속인 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는 시험 들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따라가는 이유가 그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결말을 보려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결말입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예수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셔도 설마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 가시지는 않겠지, 뭐 그렇게 죽으시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감.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습, 기대하는 모습, 이걸 기대하면서 어떻게 되나 결말을 보려고 하인 틈에 끼어앉아 기웃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는 적당한 신자는 아니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배당을 다니시되 예수를 믿으시되 이 베드로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고 갔다 그랬어요.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집에서 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밤중에 이런 공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에요. 그것도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고된 회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의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탁을 한 것이지요. 마치 회의를 앞두고 몇몇이 짜고 당신이 동의하고 내가 제청하고 누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당신이 응답해주고 다 짜고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이런 모습들, 회의들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미리 짜고 모의해놓고 미리 다 모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그 밤중에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2명의 증인을 내세워야만 되는데 바로 이 2명의 증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서 고발한 것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사람들도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려 그 성전은 40년간 지은 성전이에요.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또 사흘 만에 세우겠다니 이들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성전을 허무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 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그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62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는데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윽박지른 거예요. 대답 좀 해보라고. 그런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구구절절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이사야 57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때로는 저도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 100번이나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럴 때 침묵할 때가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나의 침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시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아무래도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이 뭐 큰 약점이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저 사람 말 못하는 게 우리 위세에 눌렸지 않느냐, 저 신앙인으로 마땅히 목회자가 저럴 때 아무 말도 말아야지 하는 식의 비아냥, 비웃음, 내 신앙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침묵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내 억울함이 있을 때에는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당신의 괴롭힘은 침묵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63절 말씀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앞의 질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이미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때는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을 잘못 곡해했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을 때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단 말이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물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6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65절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들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이 제 가슴을 치는 심정이에요. 이 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냐면요.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먹질 당해야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맞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여기 장면에 나오는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당해야 될 그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과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님 얼굴에 침뱉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께 침뱉고 내가 주님을 주먹으로 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때린 사람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이요. 라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점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며 기웃거리는 신앙인이 아니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개인적인 고통이라면 아무 없이 침묵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욕은 나 때문이며 내가 주님을 모욕한 것과 진배 없음을 깨닫고 이 한 주간 동안 눈물로 조용히 자숙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온갖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셨으니 어찌합니까?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도 마땅하고 내가 그렇게 맞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뺨을 맞아야 할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회개하는 마음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히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주님 당하신 모욕을 보면서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바로 제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당해도 싼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자숙하십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나십시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